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시편 119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엄청 길죠. 지난주 우리가 목요일부터 보기 시작하였는데 아직까지 다 못 보았어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가야지 끝날 것 같은데, 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 말하는 시편 119편은 다른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 삼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율례, 계명, 증거, 법, 이러한 다양한 말로 표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시편 저자의 사랑과 열정,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제로 한 가장 긴 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또한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 119편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연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우리가 보통 답간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답간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하면 그 히브리 단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적었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히브리 단어가 22자가 있는데 22자의 그 각 하나하나 알파벳 순서대로, 만약에 한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가라는 말로 시작하는 행을 8개를 만듭니다. 가 뭐뭐뭐뭐, 가 뭐뭐뭐뭐 해서 8개의 가로 시작하는 행으로 이루어진 한 연의 시를 만들고, 두 번째 시의 연을 가서는 나로 이루어진 8개의 행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로 이루어진 8개의 행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전체 히브리 단어가 22글자가 있는데 22글자를 각각 사용하는 8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한 연씩을 만들었으니까 전체 22개의 연을 갖고 있는 굉장히 긴 시이고, 각 시를 한 절씩만 썼어도 굉장히 어려울 터인데 각 그 단어를 갖고 있는 것을 8행으로 나누어서 한 년을 썼으니 굉장히 시인이 이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 시작하는 주제를 딱 정해놓고 그 주제를 갖고 가로 시작하는 8개의 시의 행을 쓰고, 다음에는 나로 시작하는 나나나나 뭐뭐뭐, 나 뭐뭐뭐, 나 뭐뭐뭐 해서 8개 이루어진 성경을 갖고 있는 주제로 또 글을 쓰고, 그렇게 한다면 이게 앞에 단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를 씀에 있어 굉장히 그 단어 선택이나 아니면 무엇을 표현할지에 관하여서 제한적인데, 시편의 저자는 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긴 176절이나 되는 시를 썼습니다. 전체 22개의 연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긴 시를 썼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읽은 41절부터 56절, 특별히 41절부터 48절은 여섯 번째 연으로, 히브리 단어의 여섯 번째 순서가 와우라는 단어인데, 이 와우라는 단어를 전부 다 앞에 넣어서 쓴 시입니다. 한글로는 그 시가 다 달라가지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한글로는 41절은 여자로 시작하고 있고 42절은 그자로 시작하니까 이 답간체 시로 전혀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이게 전부 다 앞에 글자를 전부 다 나열을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맞춰져 있지 않은 반면 히브리 성경에는 다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49절부터 56절은 일곱 번째 알파벳인 히브리 단어의 자인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전부 다 8개가 맞춰져 있어요. 굉장히 정성과 또한 굉장히 문학적 형식에 뛰어난 시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를 갖고 뭘 썼냐면 말씀에 관해 썼다는 거예요.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말씀에 대한 이런 열정과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말씀의 주제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176편이 6절이나 되어지는 말로 성경을 표현하기 쉽지 않을 터인데 시편의 저자는 그것을 그 모든 순서에 맞춰서 아주 정성스럽게 시를 쓴 것이 119편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되어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읽었는데 아직까지 다 못 읽고 있으니까 뭐 말 다 했죠. 근데 이게 시로 함축되어 있는 단어다 보니까 읽다 보면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게 그것처럼 보입니다. 다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 있으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한 것 같은데 시편의 저자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것을 썼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또한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시편의 저자가 말씀에 대한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는지, 그 말씀에 대해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사랑과 열정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는데 먹고 광야에서 살라고 주시긴 주셨지만 정말 그 만나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먹고 사람이 그냥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신 모든 규칙대로 거두고 규칙대로 먹고 규칙대로 그것을 버리는 일을 통하여서 오직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 너희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우리는 말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흔히 먹는 거, 입는 거, 살고 있는 집,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삶 가운데 먹는 약의 종류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한 영양제도 막 한두 개가 아니라 쫙 그 뭐죠? 단어들이 생각 안 나. 오메가3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철분제도 먹어야 되고 뭐 먹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연예인 어떤 사람 TV에서 나 혼자 산단가 뭔가 거기 보니까 어떤 연예인 그 누구죠? 이름도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어떤 연예인 굉장히 TV 나오면 비슬비슬거리는 연예인 있는데 영양제를 21끼에 20몇 개를 먹더라고. 뭐 약물 과다로 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영양제를 많이 먹던데, 하여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마치 뭐 먹는 것으로 아니면 입는 것으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 이거로 살았네, 나 뭐 이거 먹고 살았네, 나 저거 먹고 살았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먹고? 말씀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배고파하지 마시고 말씀에 배불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은 저처럼 살이 포동포동 쪄서 굴러다닐 정도로 살아 있는데 영혼은 삐짝 말라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먹고 입고 또 운동하고 열심히 힘을 들이는 것처럼 영혼의 살을 지우기 위하여 더욱더 주의 말씀에 사랑과 열망을 키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서 주보 만들라고 전도사님이 줬는데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물음표를 찍어놨는데 이 물음표를 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고 제목을 만들었길래 전도사님 거기에 물음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했더니 왜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나인지 각각 물어보라는 의미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인지 그렇지 아니한 자인지 물어보면서 과연 시편의 저자와 같은 말씀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내 안에 있는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고 물음표를 딱 찍어놨습니다. 바라기는 이 설교 듣고 전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라고 봤을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은 평안할 때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위기를 겪어보고 장애를 겪어봐야지
뜨겁게 사랑합니다. 보통 드라마에서 남녀를 떼어놓으려고 할 때 괜히 이걸 방해하고 떼어놓게 되어지면 더 뜨겁게 사랑할까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죠. 괜히 말렸다가 더 그럴까봐 그냥 내버려 두다가 지레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떼어놓는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생기면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한 어려움과 환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과 환난을 뒤집어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42절에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대한 열망과 사랑과 말씀을 즐거워하고자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그를 비방하는 자가 있고, 또한 46절에 보게 되어지면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왕들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왕을 지칭하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서 힘을 갖고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수치스럽지 않게 하여 달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힘 가진 자들에 의해서 수치와 괴롭힘을 당하는 시편의 저자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보게 되었으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50절에 보게 되었으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라고 말하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없지 않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었다고 고난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당신의 집이 잘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제 주변에 예수 정말 잘 믿는데 병도 걸리고, 예수 정말 잘 믿어보려고 힘겹게 말씀 부엽게 살아가는데도 사업이 막히고 어려운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의 제자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1절에 보게 되어지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교만한 자들이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교만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서 그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히려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아서 잘 되겠어? 너 그렇게 살아서 너 성공하겠어? 너 그렇게 산다고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 라고 말하며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히려 세상의 편법과 불의의 방법으로 살아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지, 야, 그렇게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고 말씀대로 그렇게 산다고 잘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바보스러운 거야, 미련한 거야 라고 말하며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교만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조롱한다는 것은 죽을 정도로, 마음이 아파 괴로울 정도로 지금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있고, 그들이 조롱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 삶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내가 믿고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놓여 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는 그 말씀 부여잡고 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그거 안 이루어져,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며 조롱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더 듣고, 야, 너에게 내가 자녀를 줄 터인데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야. 75세에 아들에 대한 약속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에게 방패야 라고 하나님 자기를 최고의 상급으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에 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나에게는 이 재산 물려줄 자녀 하나 없고 오직 늙은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굉장히 마음에 실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에서 조롱하는 거야. 야, 네 나이가 몇인데? 네 나이가 도대체 몇인데? 야야야 뭐라고요? 내 나이 다 잘하시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다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은 야 도대체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몇 살인데 지금 자녀를 얻어? 라고 조롱하며 비웃어. 야, 그 나이에 자녀 얻은 사람을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이미 너는 생리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네 아내도 이미 생리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며 조롱한다는 거예요. 전혀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일이 시편의 저자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런 상황을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난 지금 나그네 같다는 나그네. 이곳이 내가 거하는 내 집이요 내 고향이 아니라 정처 없이 마음둘 곳 없이 의지할 곳 없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5절에 보게 되었으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였다라고 하는데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데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또한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 또한 나의 상황은 마치 밤과 같이 깜깜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나그네와 같이 마음 둘 곳 없이 힘겨운 그런 상황을 시편의 저자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접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힘겨움과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소망 삼을 수밖에 없는 시편의 저자의 노래가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데 괴로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의 저자와 같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하기에 더욱더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앞으로 나오며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신앙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힘겹고 어렵기에 우리 가운데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그 말씀을 소망 삼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나의 소망을 나의 위로를 세상 것인 것에서 찾지 않습니다. 돈이나 친구나 어떤 많은 소유로 찾지 아니하고 오직 내 소망과 나의 위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의 저자는 그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일어서고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그가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되고 소망되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봐야 돼요. 말씀이 위로되고 소망됨을 경험해보고 정말로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고 아무것도 소망 삼을 거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되는 경험들을 해본 사람은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 말씀의 위로를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겹고 어려우면 막 주님 앞에 떼쓰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아까 우리 전선의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는데 다 불평합니다. 다 왜 나한테만,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합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괴로움 줍니까? 라고 말하면 정말 그 고난과 괴로움이 나한테만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평을 사람에게 쏟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시편의 저자가 오늘 뒤에 쭉 보면 계속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숨 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떼쓰고 애쓰면
하나님 앞에 원망도 불평도 막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 힘겹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막 울며 부르시며 밤을 새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 시작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일어서는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재미예요. 내 상황과 환경은 여전한데 말씀이 막 나를 일으키는 거. 전에는 어떤 소망도 없었고 어떤 희망도 없었는데 말씀을 인해 새로운 것을 꿈꾸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게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 삼고 소망 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받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괴롭고 힘겨울 때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깼습니다. 목사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목사도 막 마음이 무너지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주변 상황과 환경들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일으키는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였습니다. 입학할 때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저한테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라고 저에게 질문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무도 기억 못하나요? 관심 없군요 저한테. 제가 정말 성경 중에서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라는 인물을 참 좋아해요. 근데 엘리야라는 인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가 뭐 능력의 선지자요 막 이렇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저는 엘리야처럼 능력의 종 뭐 이런 거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갖고 3년 6개월 동안 비도 그치게 하였고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세벨의 칼 앞에서 하나님, 나는 조카오니 내 생명 거둬가 주옵소서 하는 약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 약함을 드러내는 게 너무 마음에 딱 들어져요. 왜 이렇게 그 능력의 종이 자기 할 만큼 했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더 이상 나 이제 안 할래요. 나 죽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확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제 사역 가운데 이런 걸 자주 보거든요. 제 힘이 없고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약한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무너짐을 보면서 어떤 위로를 얻냐면, 야, 그 능력의 정도 넘어지는데 나 같은 게 넘어지는 건 당연하지 라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 능력의 정도 그렇게 자기 사역에 열매 없을 때 마음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만족하오니 내 생명 가져가소서라고 말하는데, 나 같은 사람의 나약함과 부족은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라고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의 나약함과 부족함 가운데도 불구하고 먹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자기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 끝났습니다. 나 더 이상 나 이거는 만족하니까 나 생명 거둬가 주세요라고 말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하나님의 산까지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산에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너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 너가 앞으로 기름 부어야 될 3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바알 신앙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을 네 혼자 건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다음에도 너를 이어서 바알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고 책망할 사람들에게 너 기름 부을 사명이 너에게 아직 남아있어. 너 네 일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엘리야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저는 또 제가 힘겹고 어려울 때 나는 이런 인간이야, 이것밖에 안 돼 하다가, 그래 당연히 엘리야도 나도 이것밖에 안 된 거 당연하지.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일으키고 세워서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저에게도 제 약함을 고백하고 힘겨움을 고백하고 제 마음의 중심의 원망과 불만들을 막 토로내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남아진 사명이 무엇인지, 야, 너 눈앞에 보이는 열매 없다고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 너에게는 아직도 나이가 주어질 사명이 있어 라고 하며
너 혼자라고 힘겨워하지 마.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둔 것처럼 내 옆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를 돕는 사람들을 두었어. 너와 함께할 사람들을 두었어라는 하나님의 이런 위로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역할 힘을 불끈불끈 얻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들이 다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거는 저의 간증이지만 여러분도 각자 힘겹고 어려울 때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일으켰던 그 일들이 있었을 터인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 가운데 끊임없이 그 말씀을 위로와 소망 삼아 날마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또 한 번 일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삼의 일을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세상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어떤 권력 의지하여서 줄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소망 삼고 위로받으며 일어서는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로와 소망 삼는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이루어짐을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실현치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은 실현하고 사람은 그 말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뱉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확신하고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는 그 말씀을 의지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무엇하겠다? 내 손을 들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전적인 의지와 의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그 말씀을 향하여 내가 손을 들겠다는 것은 내 상황 가운데 힘겹고 어려워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룰 줄로 믿습니다라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 말씀을 의지한다는 전적인 의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상황입니다. 손을 든다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이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 전술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기는 것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소서. 이 전쟁의 승패는 주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 때는 이겼고 손을 확 내리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아론과 홀이 와서 돌멩이를 쌓아서 그 옆에 손을 나는 손이 모세가 손이 엄청 제렸을 것입니다. 가끔 길 가다 보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토바이 할리데이 막 와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본 적 있으시죠? 그냥 이렇게 타면 좋을 텐데 이게 멋인가 봐요. 막 이렇게 탑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길 가다 봤는데 이렇게 타고 가다가 분명히 심장보다 팔이 높으니까 팔이 제릴 거예요. 그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게 운전하는 건데 이렇게 타고 가다가 신호 딱 잡히니까 팔을 막 털어요. 제리니까 팔을 막 털어. 신호 바뀌면 또 이렇게 털어. 제 벌서는 거지 저게 무슨 멋인가 싶기도 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마 모세가 팔이 엄청 제렸을 거예요. 근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내려오지 못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인 의지를 향하여 쉼없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더니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라. 그곳에 돌을 쌓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의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 오늘 말씀에도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의지하는 이유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41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구원을 임하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룩되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인데, 그 이룩됨과 성취를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강구하되 무엇을 바라고 있냐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에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전능하심에 관하여 시편을 통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인자 이런 말이 아니라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성품, 변하지 아니하는 성품과 관련이 있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하나님의 성품인데, 인자는 인자, 다른 말로는 인애, 사랑, 자비 이런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룩해 놓은 그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쓰러지고 넘어지고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75세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99세 되던 해,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의 집을 방문하여 야, 내년 이맘때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랬을 때 뒤에 장막에 있던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무슨, 야, 내 나이가 몇인데, 아까도 말했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제인데 우리 남편, 아유, 마른 나무 자녀를 생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내년 이맘때 자녀를 안게 해줘 하고 뒤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천사들과 집을 방문하여 그 말씀을 얘기해 주는데 피식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네가 왜 웃냐 묻죠. 보이지도 않는데, 장막 뒤에서 웃었는데 사라는 왜 보이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 하나님, 야, 사라는 왜 웃어? 그랬더니 사라가 나와서 나 안 웃었다고 막 발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 네가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 알아?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웃음이에요, 웃음. 하나님이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놓으십니다. 니 나 비웃었어? 그러나 나는 너에게 자녀 없어서 맨날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사람들에게 그 당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힘겹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어?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삭이라는 웃음의 아들을 주어서 너뿐만 아니라 너 주변에 웃음을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로 뭐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나온 것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기 때문에 복으로서 받은 것이냐? 지난주 수요일에 얘기한 것처럼 천사를 대접해서 복 받은 게 아니라 대접받기 전에 이미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 주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부지 중에 천사 대접해서 복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사람 생각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져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성경의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야, 천사 대접했더니 복 받았어, 자녀 얻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너희 가운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라는 요 말을 자꾸 사람을 뭔가 이렇게 베풀고 뭐 하면 뭔가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만, 그거는 복 준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참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를 경험하여 이 땅 가운데 이제 그 제사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살아가는 성도의 참 예배는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성도의 참 예배는 형제 사랑하기 힘쓰며 손님 대접하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거 하면 복 줄게라고 말하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하면 복 준대, 근데 이렇게 해봤는데 복이 안 와,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 복받았다는 얘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이 그 얘기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장막 앞으로 세 사람이 문 앞에 기다리고 서 계십니다. 그것을 본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자신들의 관습대로 사람들을 대접했을 뿐이고, 대접 다 받은 다음에 천사들이 야 내가 잘 먹었으니 무엇 해줄까? 하나님 나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 그러면 내년 이맘때 자녀 줄게, 이렇게 풀어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 대접을 잘 받은 다음에 그냥 바로 야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야 라고 바로 얘기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하고 찾아오신 거야. 너 오래 기다렸지, 너 지금 믿지 못하고 있지, 너 주변 사람도 야 그게 이루어지겠어 하고 조롱하고 있지, 그러나 때가 되었어, 이제 너에게 자녀 줄게, 그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18장의 그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 그분이 우리의 삶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비웃음과 연약 가운데 흔들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겹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내 주변 사람들도 야 그게 되겠어 하고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당신은 인자하시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분이시기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 순간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야 너는 내 아들이야, 십자가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말하며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와 영원한 곳에서 이제는 다시 헤어짐 없이 영원하게 함께 살아갈 거야.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 부여잡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다윗 15살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사울을 통하여 10년 넘게 도망다니는 인생 살아가다가 30살 때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져 기름 부음이 이루어집니다. 요셉 어린 나이에 꿈꿔서 자기 형제와 아버지가 다 무릎 꿇는 거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30이 넘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야 이게 되겠어? 그게 이루어져? 야 기다린 지 몇 년인데. 사람은 잊어버리고 사람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노아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야 내가 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너의 가족만 살릴게. 방주 만들어. 하루 1년 2년도 아니라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100년. 하나님의 약속은 100년 넘어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이제는 희망을 갖지 않고 포기해버리면 무슨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무슨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안 되어져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의 이루어진 성취를 다 경험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오늘 말씀에 보게 되었지만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시편의 저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나에게 법으로 허락하신 것,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내 삶의 이익이 잘려나가고 내 삶에 사람이 멀어져 가고 내 삶 가운데 성공이 멀어져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4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자기 안에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나갈게요. 영원히, 정말 영원히 지켜나갈게요.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하나님, 내가 어두컴컴하고 사방에 우겨 쌓인 것처럼 한치 앞으로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6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가 금이나 황금이나 뭐 어떤 좋은 차, 좋은 빌딩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소유가 뭐예요? 말씀의 순종. 그게 내 소유라.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문제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식어졌고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한 절에 더 지켜나가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런 자들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각 교인들마다 각 그 교인들을 표현하는 그림이 있죠. 그래서 장로 교인을 그림으로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립니까? 머리 크게 그리고 몸뚱아리 일자로 그리고 팔 일자로 그리고 다리 일자, 세 다리로 만들어 있습니다. 왜? 장로 교인들이 알기는 많이 아는데 행동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장로 교인입니다. 머리는 큰데 팔 다리는 그 머리를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나약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아니 같은 교회에서도 교인들끼리 장로 교인은 이래 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머리만 굵은 사람들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슴으로 갖고 오고 가슴으로 갖고 온 그 말씀, 새겨진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고 순종하여 온몸이 강건한 그런 진짜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리만큼 가분수 교인이란 말을 듣지 않는 장로 교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교육을 튼튼히 받고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힘쓰므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 부여잡고 왕이 큰 신상 만들어 놓고 야 나팔 소리가 쫙 울리면 너희들이 다 그 신상 앞에 다 머리를 조아여 엎드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아리지 아니하면 다 풍물 가운데 던져버리겠다라는 조소까지 딱 2장 찍어 내린 다음에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나팔 소리가 쫙 울릴 때 그 많은 수많은 사람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그 신상 앞에 다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데 거기 꼿꼿이 허리 펴고 탁 서 있는 사람들이 있네.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결국 그들을 붙잡아서 풀물 가운데 던져라. 던져졌는데 던지기는 3명 던졌는데 불 속에는 몇 명 있어요? 4명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급한 순간에 함께 해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아유 하나님, 내 삶에는 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과 이적과 체험들이 없습니까? 그만큼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함께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말하는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열심히 한 다음에 그 열심히 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를 리빙스턴에게 그의 말년에 줍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을 초빙하여 당신은 우리 학교 명예 박사로 인정합니다 라고 그를 불렀는데, 이 명예 박사로 온 이 리빙스턴이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에 안에서 간증하면서 아프리카의 낮의 더위는 정말 사람이 죽을 정도로 짜증나고 힘겹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무서울 정도로 춥고 또 외로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힘들었던 것은 야생동물이 어디서 출현할지 몰라요. 그의 오른팔도 사자에게 찢겨서 팔을 잃어버렸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팔도 없는 그 사람이 야생동물의 출현이 선교에 굉장히 큰 장애였고, 더군다나 예수의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의 핍박과 반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프리카 선교사에게 그 힘겨움을 막 토로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더니 학생 중에 한 명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 선교 사역을 이렇게 오랫동안 잘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가능하게 하였습니까? 라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그 학생에게 뭐라 그랬냐면,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다는 거예요. 뭐 내가 뭐 특별한 어떠한 무엇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별거 없는데 오직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그 약속, 주님의 그 약속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했어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어떤 뭐 뒤에 훌륭한 많은 물질의 후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큰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역량,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남들과 다른 어떤 결단력,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오직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닌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으로 온 천하 만민을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그분의 제자 삼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였던 그분의 약속,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붙들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도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가능한 것이 돈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말씀의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사랑함을 증명해 나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마지막 특징,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말씀을 읊조린다, 내가 주의 말씀을 노래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통해 위로받아 받은 사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성도들, 말씀을 오늘도 힘겨움과 어려운 가운데에도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읊조린다는 말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겠다는 말입니다. 툭 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온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읊조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노래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말, 세상의 노래를 입술에 담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어딜 가든 주의 말씀이, 주를 향한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계속해서 울려 퍼져서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랑 운동력 있게 역사함을 날마다 경험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